우리 저번 시간에 속이는 일꾼이 누군지 배웠습니다. 예, 사단이 뱀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세상을 사단이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 속이는 일꾼이 누군지, 이 세상 사람,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로 12절을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성령 하나님을, 이거 다른 성령입니다. 다른 영입니다. 예, 진짜 성령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다른 영,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이 창조주를, 다른 창조주를 믿게 되면 그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믿으면 이 거짓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삼위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 삼위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 못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다른 거짓 하나님을 믿게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특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다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하는데, 이렇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해서 여기에 잘 용납된 이런 속이는 일꾼을 잘못 받아들이면 죄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할 때 우리가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을 믿을 텐데, 죄를 모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영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다른 복음은 영원한 복음 세천사의 기별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는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어디 있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우리 예수님을, 다른 예수를 알게 되면, 다른 예수는 창조주 여호와가 아니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못 알면 다른 영을 받기 때문에 다른 영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예수라는 말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은 이 히브리어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전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헬라어 예수로 번역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는 말은 우리 모세의 후계자의 이름이 호세야였습니다. 호세야.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자. 그런데 모세가 호세아의 이름 앞에 여자를 하나 더 붙여서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줬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꾼 것처럼. 그래서 이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진짜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입니다. 예,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못했죠. 왜?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표상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여호수아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가 표상한 진짜 예수는 여기 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이지만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는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뜻은 구원하시는 여호와인데 우리 마태는 더 정확하게 풀어서 예수가 자기 백성을 어디서요?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자인데 구원은 우리가 보통 눈으로 보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도 되지만 근본적인 죄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창조의 일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삼위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가마력이나 파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죄를 모르게 합니다. 삼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게 할 뿐만 아니라 죄를 모르게 하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누구를 잘 알아요? 삼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못 믿게 하고 잘못 믿게 하고 그냥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가말렉이다 파워라고 거짓으로 가르치죠.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저번에도 공부했듯이 이 죄를 모르면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사단이 지금 싸우는 것은 사단의 백성, 바벨론에 있는 예수를 다 믿는다고 하지만 바벨론에 있는 자기 백성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와 있는 누구요?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하고 싸우기 위하여 바다 모래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죄를 알 때,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창조주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창조주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핸드북에 죄의 성격과 본질을 말하는 성경에 두드러진 견해는 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분리라는 것이다. 그것은 상태, 이 분리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이 생명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끊어진 관계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또 죽은 행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상태일 뿐만 아니라 행위까지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단이 누구하고 싸운가? 누구를 속이는가? 예, 그것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사단이 누구의? 교회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언된 교회를 갖고 있습니다. 예언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음료교회가 아니죠. 그 여자는 무엇이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입니다. 성경에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딱 2번 나오죠. 구약 성경에 1번, 신약 성경에 1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가장 원복음, 은혜의 복음, 새 언약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는데 거기에 여자의 후손과 누구요? 예, 뱀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신약에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를 올바로 깨달은 남은 자손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자의 후손을 잘못 알면 진짜 남은 자손이 아닌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요? 바다 모래위에 섰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 이 참 교회와 싸우려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뱀의 후손들을 이 교회에 들어오게 해서 거짓,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예, 속이는 일꾼들을 들여보냈을 때 우리는 삼위 여호와 하나님을 첫째,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올바로 깨달은 자들은 넘어가지 않지만 우리 지도자들부터 예, 목사, 장로 누구든지 속여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벌써 넘어가고 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이 올바로 이 영원한 복음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올바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단상에서 전해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과 신약의 초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약은 뭐예요? 예, 구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처녀에게서 탄생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예,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된 상태, 또 그 상태에서 죽은 행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당하셨죠. 십자가에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두째 사망의 해를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참 증거를 주셨죠. 예, 영원한 두째 사망에서 부활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주 여호와이심을 믿는 증거로 주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초림하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죠. 그리고 신약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영원한 세상이 시작되는데 이 초림은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은 재림입니다. 구약은 초림입니다. 초림하셔서 죄로부터 구원이고, 신약은 재림은 죄의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러 가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알려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영생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로되.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으로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 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죄악 세상에서도 구원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깨닫고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일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부활하는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았죠. 예수님이 할 일은, 삼위 여호와하나님이 할 일은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심령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 때문에 우리 살아있는 말씀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호세아 6장 7절에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했습니다.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첫 언약을 어긴 것.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창세 전에 이 십자가 어린 양이 구속의 경륜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죽는 생명,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 육체의 생명, 목숨만 가지고 있을 때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 내세나 이 생에서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인 것입니다. 바른 영을 믿게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 전체의 구조를 봐도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안에만 이것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만 이 제7일 안식일이 아니라 태음력 안식일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 재림교회 안에만 갓난아이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지금도 많은 목사들이나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림교회 핸드북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성경으로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39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은 27권, 아니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 27권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 66권 중에서도 죄가 없는 장이 있습니다. 죄가 없는 장은 구약의 2장, 또 신약의 2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온 장이 구약의 1장이 있고요. 또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장이 신약의 딴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죄가 없는 것이 창세기 1장하고 2장 창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에 죄가 없었습니다. 이 창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창조.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또 창조입니다. 근데 첫 번째 창조가 아니라 두 번째 창조이기 때문에 재창조입니다. 21장, 22장에도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여기도 창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온 것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이 죄가 들어왔는데 죄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지금 금방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두 나무 사이에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됨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이 죄가 요한계시록 뒤에서 세 번째 20장에 죄가 끝납니다. 이 죄가 뭐죠? 예, 한번 성경을 찾아서 창세기 3장은 알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 뭐가 끝나는데, 죄가 끝나는 장입니다. 죄가 끝나야지 재창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2절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은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곧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예, 이 생명책에는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기록되는 책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둘째 사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시작이 둘째 사망이 들어온 것이고 요한계시록 20장에 이 영원한 복음, 이 새 언약이 성취될 때에 이 둘째 사망이 끝나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예. 그리고 창세기 3장 이후부터 4장부터 이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는 창세기 1, 2, 3장의 추석입니다.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을 모르면 창세기 4장부터 풀리지가 않은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계시록 19장까지는 십자가 중심의 이 선악의 대전투,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마귀와 여자의 후손, 뱀과 여자의 후손의 대쟁투가 우리 눈으로만 범해지는 거짓말, 도둑질,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과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와의
전지형이라는 것. 그래서 죄는 창세기 3장에 들어왔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끝이 납니다. 그게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 2, 3장 죄를 시작으로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죄를 끝내기 위하여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 창조입니다.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알아야 되겠죠. 우리 관계가 파괴됐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숨어 있는다고 배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8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사단이가 유혹했죠. 창세기 우리 3장 6절에는 이 나무가 사단이 홀렸습니다. 유혹해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이것이 육신의 정령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이것이 안목의 정령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한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첫 아담이 사단 뱀에게 시험을 받아서 사단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40일을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똑같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것을 다 주겠다. 이게 보암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단하고 싸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고 그 구주 되신 분만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고 우리 예수님만이 창조주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셔서 중보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사단이 주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미리 다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서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이 선 자리에서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와줄 수 있는 중보자이십니다. 그 중보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또 히브리서 4장 14절로 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성을 가지고 심플 네이처를 가지고 왔다고 또 이거 잘못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또 갓난아이는 죄가 아니라고 예, 이거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로 8절로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그날 영원한 둘째 사망을 당해야 되지만은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예,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부르시죠.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상태라고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갓난아이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눈으로 보는 죄, 이 갓난아이가 죄인으로 태어나지 아니었지만 자라서 자기의 의지를 사용해서 거짓말을 하든가 도둑질을 하든가 그러면 죄인 된다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치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선 위치가 어디냐? 예, 아담이 선 위치는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예, 네가 선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서야 돼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서셔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 예,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선 자리는 어디예요?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디예요? 이 둘째 사망,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통을 희생하지 않으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영원한 둘째 사망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빛의 옷을 벗었죠.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렸죠. 이 둘째 사망의 자리에 아담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자리에 예수님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 영원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사단은 다른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자의 후손에 남은 자손이 속해 있는 이 재림 교회를 깨는 것이 마지막 목적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입니다. 성경에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한 번 나오는 겁니다. 복음이란 말은 여러 번 나오지만 이 영원한 복음, 예,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 안에 이 영원한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를 하나로 영원한 복음인데
예, 왜 첫째와 둘째와 셋째라고 그랬어요? 예, 그것이 성소 정결 기별이기 때문입니다. 성소가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이 영원한 복음은 성소 정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예요? 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심판주이시며 창조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이유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심판할 시간이 이르죠. 성경에는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절기적으로는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심판할 시간은 언제냐면 성소적으로 보면 2300주 예언이 끝날 때, 그것이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께서 첫째간 성소봉사 1810년을 지나셔서 이 지성소 봉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 봉사는 조사 심판인 것입니다.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며 창조주이심을 믿고 올바른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아닌 사람을, 창조주가 아닌 신을 경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가 누군지, 그 창조주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거짓 창조주, 거짓 하나님을 올바로 우리가 깨달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첫째 천자의 기별,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의 이 하나님의 계명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십계명이 완전히 나와 있는 곳은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고, 또 신명기 5장에 또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두고 공부하겠습니다. 또 신명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내용은 같은데 넷째 계명이 다르죠.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이 하나는 창조의 기념일로 주신 안식일. 신명기 5장 모세가 준 십계명은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구원의 기념일, 곧 부활의 기념일로 주신 안식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십계명 말고 이 천주교회가 만들어 놓은 십계명,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거짓 계명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나쁜 것이 거의 없어요. 예,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망령된 증참을 말고, 도둑질 말고, 사음을 행치 말고, 사람을 죽이지 말고, 부모를 효도하고 공경하고, 주의를 지키고, 이게 조금 그러지만, 예, 하나이신 천주를 만유에 공경하고,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이게 뭐 나쁜 것이 그렇게 없는데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모르면 이거를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하고 이 천주교회, 지금 우리 기독교에 만연하게 믿고 있는 이 십계명과 다른 것이 뭡니까?
예, 그것이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단은 지금 이 거짓 십계명하고 진짜 십계명은 창조에 대해서 말이 없는 것입니다. 전혀 창조에 대해서 창조를 하시는 분은 오직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랐기 때문에 이걸 빼버린 것입니다. 예, 이 여호와만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와 재창조를 없애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법들은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창조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에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계명은 창조의 기념일이요, 재창조, 구원, 부활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제7일에 안식하였으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창조 얘기가 나와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둘째 천사의 기별은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예, 이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재림교회 안에 있었어도 이 창조주가 누군지를 모르면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8절뿐만 아니라 1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더 구체적으로 이 바벨론이 누군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되 이것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인 것입니다. 가짜 십계명이지만 도덕적으로 의의 일품처럼 행사하는 예수가 다른 예수고 다른 영이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바벨론인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 누굽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아니라 우리 재림교회에도 알고겠지만 가라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어디에도요? 이 바벨론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 알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알곡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때가 이루어집니다. 이 바벨론 안에 있는 알곡이 나와서 진짜 재림교회의 알곡들과 연합하고 이 재림교회 안에 있는 이 가라지들이 하나님의 이 심판,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예, 결국은 이 바벨론으로 가라지가 옮겨지는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내가 정말 재림교회 안에 있더라도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이 세 천사의 기별 이 영원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달라요. 예, 목사님들도 다른 설교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달라요. 성령이 달라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다릅니다. 또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까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게 가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인 것입니다.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리고 11절까지 이 세 천사가 전하고 부가적으로 12절하고 13절 참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연관되죠? 또 13절이 세 천사의 기별이 여기까지 이어지는데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이 이 한낱,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추수하는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은 이 영원한 복음, 이 세 천사의 기별뿐만 아니라 이 14절부터 이 20절까지 예수님의 추수입니다. 이 추수, 마지막 이 추수는 거기에는 알곡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요? 포도송이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나오고 좋은 물고기하고 나쁜 물고기도 나오지만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마지막 추수 작업은 알곡과 이 포도송이로 비유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이 실은 마지막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13절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뭐하라?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누구요? 성령이 가라사대.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인하는 이 거짓들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의의 일꾼처럼 하기 때문에 미혹돼서 이 교회를 사단이 타락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저희는 누구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게 뭐예요?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부활의 주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의 주를 경배하라.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부활의 주를 경배하라. 창조의 주, 우리는 창조를 보지 못했습니다. 삼위 여하나님이 창조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말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삼위 여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증명한 사건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뭐 하셨어요? 부활하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증명하시고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선언하셨고, 예수님이 실제 요셉의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 말을 제일 먼저 선포하셨을 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무덤을 꽉 지키고 있었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 음성을 듣고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창조주의라는 거예요. 여호와이심을 증명하시고 죄가 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 죄가 어디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풀어내는 분만이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증거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가 무엇인지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어디 계시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성령을 잘못 알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가 묻은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할 때에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우리 눈을, 우리 시각을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예언의 지도를 따라 예수님을 발견하는 우리 재림 성도님들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